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입니다. 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성읍들. 네, 오늘 좀 양이 많죠. 근데 뭐 저걸 다 이렇게 막 세세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읍들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거든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남부를 정복했고 북부를 정복했고, 그래서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 쭉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진짜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뭐 하나님 약속을 진짜 지키네. 우리 누구도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지한 이 땅을 나누기 시작해요. 분배를 해주죠. 12지파에게 분배를 저렇게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요단강 동쪽부터 분배를 했죠. 그래서 므낫세 그리고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므낫세 갓지파 이렇게 우리가 쭉 나누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서쪽을 또 나누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편 하는데 어떤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도 가장 먼저 갈렙에게 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갈렙이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냈다는 사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해 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믿음이 있어 라는 건 뭘로 증명해 가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난 믿음이 있어. 근데 삶으로 증명이 안 돼. 내 삶 속에 전혀 열매가 없어.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어. 일말의 뭐 노력이나 마음도 없어. 이것은 애초에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갈렙은 자신이 진짜 믿었다.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다 아니라고 하고 다 겁먹고 다 쫄아 도망칠 때 자신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삶으로 보여줬고, 이 분배를 할 때도 모세와 약속을 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 헤브론 땅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갈렙이 헤브론, 원래 기럇 아르바라고 했던 이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거인들이 있었던, 원래 거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다 도망쳤었는데, 그리고 광야를 40년을 돌아다녔는데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었던 갈렙이 이 지역을, 거인들을 물리치며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유다 밑에 보시죠. 왼쪽 아래쪽에 보면 가운데 유다 땅 지역 안에 시므온 지역이 딱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이 남쪽 이쪽이 유다의 땅의 모습입니다. 이 땅은 믿음으로 취한 땅이고, 유다 지파 서쪽에서 가장 먼저 유다가 장자처럼 그 땅을 받고 거기서도 믿음으로 취하는 땅이다. 갈렙이 받는 것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 온니엘 사사기에도 나오는 인물이죠. 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이 온니엘과 그 악사 에피소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냥 원한다고 막 가져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땅, 그리고 그것을 잘 누릴 수 있게, 그냥 땅 받고 끝 이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이지만 정말 물이 너무 없는 목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뭘 구하죠? 샘물도 주소서. 땅만 주지 말고 윗샘 아랫샘, 먹고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봐서 응답받는 기도였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들어가는데, 오늘 GPS 사용해 보셨죠? 내비게이션도 써보고. 근데 가다 보면은 요즘은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예전에는 진짜 막 이상한 데로 간 적이 진짜 많아요. 좀 이게, 그래서 요즘은 너무너무 신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GPS 내비게이션보다 이 표지판과 내 감을 신뢰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뺑뺑 돌아다녔었거든요. 한 번은 막 저 내비게이션 이상한 막 논두렁 사이로 막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논두렁 한참을 가다가 그대로 후진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치? 딱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가다 보면은 이게 이상한 길인데 싶을 때도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결국 뭐의 문제죠?
이 내비게이션을 믿냐 안 믿냐 차이라는 거죠.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냐. 신뢰하면 지금은 비록 이상한 길이지만 언젠간 도착하겠지. 특히 우리 여름에 순천만 쪽에서 같이 좀 MT 비슷하게 같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 장소를 찾아오는데 차들마다 내비가 다르게 나왔던 거예요. 뭐 한 명은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차 바퀴가 이렇게 좀 위험해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도 했죠. 근데 결국 그 길이 맞긴 하거든요. 그 길에 가다 보면은 목적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여기로 빠져야 되는데 놓쳤다 해가지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주죠?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다시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늦어질 뿐 막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알려주는 거죠. 또 인도해 줍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내비게이션을 신뢰한다는 건 뭘로 표현돼요? 그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신뢰한다 그러면서 이 길 아닌데 저긴데 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근데 또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로 빠지세요 하는데 빠지지도 않고 이것은 신뢰를 못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실제 행동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걸 진짜 믿는다, 진짜 신뢰한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나오죠. 굉장히 긴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 15장 지금 갈렙 이야기, 그죠? 유다가 받은 기업들 이야기, 온니엘과 악사가 또 믿음으로 도전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 윗셈과 아랫셈을 선물로 받은 이야기 나오죠. 근데 또 나와. 성읍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2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면서 쭉 이제 나옵니다. 가족대로 받은 그 숫자대로. 그러니까 유다가 숫자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막 이렇게 진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딘지 잘 모르는 이름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성읍이 맞나 싶은 그런 데까지도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나마 막 저기 브엘세바와 28절에 보시죠. 브엘세바와 그래도 들어본 이름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브엘세바 7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이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받았던 그 우물이죠. 이 브엘세바 여기 그 약속의 장소가 함께 있는 이곳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에돌랏 그 시홀마 막 계속 시글락도 저기 보시면 지도에 시므온 경계 보이시죠? 유다 지파 가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애매한 장소들이 많아. 시글락이 그래서 시므온 땅이냐 유다 땅이냐 했을 때 아마도 좀 반으로 갈라치기 한 것처럼 좀 경계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는 시글락이 시므온 땅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시글락이 유다 땅이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성읍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남쪽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리고 쉐펠라라 그래서 서쪽 산지를 말합니다. 서쪽에 있는 산지를 이 쉐펠라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이름들이 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이름들 여러분들 어차피 다 읽고 이 발음도 어렵고 또 지금 다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33절에 평지에는 했을 때 이게 평지라고 표현되지만 저 땅은 계곡이 우리나라 계곡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이 넓은 평야가 계곡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산 위에 돌산 이런 곳 막 평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서쪽에 있는 이 산기슭에 있는 이쪽 지역을 샤펠라 이렇게 평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왼쪽이 지중해고 저 오른쪽에 이제 사해 혹은 염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저게 이제 좀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림이 있어가지고 좀 참고를 해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들이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 막 이런 촌락들이 있어요. 몰려 사는 이 마을들, 이쪽 지역도 유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또 혹은 블레셋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갈렙과 이 유다가 차지하는 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산지가 있어요. 저기 가운데 녹색 부분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유다 산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또 열심히 봐주세요. 녹색으로 이렇게 산 중간에 딱 튀어나와 있는 이 지역 아랫부분이,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지금 보는 게 이렇게 좀 대각으로 쳐다보고 있는 시각이 지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게 사실은 남쪽을 향해 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해 지중해 바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를 왼쪽 아래에서 대각으로 딱 올려다 보는 게 지금 그런 각도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산지들 있는 성읍들, 마을들 굉장히 많은 이름들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 그래서 아래쪽 이 있는 광야 지역, 또 물이 좀 적은 지역, 이런 지역까지 쭉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소금 성읍과, 여기도 소금 성읍이라 그러는데 아마 사해 근처겠지. 근데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예, 아직도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뭐 쿰란 공동체다, 막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 마을들 해가지고 총 112개, 지금 이 이름들 112개, 그리고 조금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추가되어 있어. 뭐 120 몇 개, 133개 이렇게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뭐예요? 풍성하게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대한 이런 땅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족의 숫자대로 분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또 역시 공평하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공평하다. 자, 우리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공평해 보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우리 눈으로 바라보니까 불공평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또 은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은사다.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상징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 공동체,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은 역시 뭘 받았어요? 각자가 모두가 은사를 받았어요. 난 은사 없는데, 난 재능이 없는데, 그건 님 생각이고 아직 모를 뿐,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 혹은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모두가 다 받았어. 모두가. 하나님 그래서 공평하셔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뭔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불공평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좋은 땅 주고, 나는 여기 이렇게 마른 땅 주고, 쟤는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생기고. 그게 님 생각이라는. 하도 TV를 많이 봐가지고 아 저게 예쁜 거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게 예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은 삐쩍 꼬른 게 예쁘다고 하지만 예전이나 고대를 보면 어때요? 풍채가 있는 걸 예쁘다 그랬거든요. 문화마다 달라. 근데 전부 어떻게 돼 있어? 이 매스컴과 여러 이 TV 매체들과 여러분 핸드폰에서 보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게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결론 내린 거잖아. 혹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귀한 거예요.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모두가 예쁜 거예요. 기준을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의 말로 나를 평가를 해버리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적 평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쟤도 이만큼 줬으면 나도 이만큼 줘야지 라고 하는 게 기계적 평등이에요. 쟤가 저렇게 생겼다면 나도 저렇게 생겨야지 라고 말하는 게 기계적 평등이다 이 말이에요. 쟤가 날씬하니까 나도 날씬해야지? 무슨 참 안타까운 기준이죠. 평등이란 말로, 자, 저기 보세요. 모두에게 똑같이 줬어요. 왼쪽 그림. 공평합니까? 그래서 저걸 기계적 평등이라 하는 거예요. 아, 똑같이 줬잖아, 똑같이. 근데 어때? 평등은 어때?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갖고 태어난 것들이나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니까. 호랑이도 이 줄무늬가 전부 다 다르다 그러잖아. 지문처럼. 우리 다 다르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으면 나무들도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모여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 그런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질 않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세뇌된 기준으로, 남이 말한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보기 시작하니까 항상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기계적 평등을 추구하지 마세요. 다른 모양과 다른 은사와 다른 것들로 모두에게, 그러나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힘, 먹을 것, 또 움직일 수 있는 몸,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계적 평등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고 불평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가 다른 모양으로 왔지만 그들 모두가 누리게 되는 나라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나누고, 좀 부족한 자는 채워지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기계적 평등을 추구하지 마세요. 공평해야 돼. 공평. 그러면 사람마다 전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리고 벌써 63절까지 와버렸죠. 6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원래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은. 그리고 창세기 보면은 여기를 또 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살렘이라고 해서 여기에 왕이자 또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었던 이 지역을 당시에는 이 가나안의 셋째 아들 출신인 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기록이 시작되죠.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자손이.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던 당시까지도 유다 자손과 함께 다 정리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함께 살았다.
뭔가 이제 옆구리의 가시처럼 남게 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히 다 해결하지 못한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또 그래도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보시나요? 예루살렘은 저기 베냐민과 예루살렘 경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베냐민 땅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유다 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지역을 그러면은 가서 공격해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하다가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은 또 아마 어부지리로 얘네들 살아남은 거 아니냐, 애매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런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온전한 그런 순종과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다 당시에는 이루지 못한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진짜 뼈아픈 실수였다.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쫓아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더 순종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 좀 더 크게 되어 있네요. 예루살렘이 저기 보시죠? 빨간색으로 빗줄 그어져 있죠? 베냐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좀 보이죠? 베냐민과 유다, 이 경계에 있는 애매한 위치다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이 지역이 정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때는 다 정복되지를 못했지만 다윗 때는 정복이 된다. 즉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지만 누구 땅으로 인정해준다? 유다 땅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계속 그동안 살펴봤던 뭐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은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너네 땅이야. 근데 아직 내 손에는 없어. 그래서 아직 완벽하진 않아. 이런 상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영생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질 않아서 완성되진 않았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죠.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호수아 때 완성되지 못한 것이 다윗 때는 완성이 됩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는 이제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회가 될 때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좀 불순종의 그런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유다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또 다음 시간에 요셉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므낫세, 막 에브라임 이런 이제 애들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부터 얘네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면서 안 쫓아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표현하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완전히 뭔가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보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좀 여의치 않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애매한 위치였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다윗 시대 때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 지역을 빼앗게 되고 이 예루살렘 주변이 뭐예요? 시온산이죠. 시온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분명 자신은 전문가야. 최선을 다했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해되시죠? 최선을 다했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최선 다 안 해놓고 한계를 만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선을 일단 다 해놓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뭘 만난다? 한계를 만난다. 믿음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유다와 이 갈렙과 막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첫 번째 인정해야 돼.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내일은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다 이제 그물 접고 지금 다 정리해놨는데 피곤하게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긴. 고기 많이 잡아봤어? 당신 목수 출신이잖아. 나 어부 출신이야. 내가 더 전문가. 이래버렸으면은 끝도 없다는 거죠. 끝도 없는 변명과 핑계, 남 탓, 이게 길을 막아버려요. 근데 예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았더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아니 이제 날이 밝았어요, 주님. 날이 밝았다니까. 날이 밝으면 물고기들이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엄청 활발해. 깊은 데서는 그물 던져도 잡히지도 않아. 다 피해버려. 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데 신뢰하고 던지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힙니다. 할렐루야. 계속 오늘 본문도 땅을 정복하는 것도 분배하는 것도, 분배할 때도 애초에 다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분배하는 것도, GPS를 신뢰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신뢰해라. 믿어라. 남과 비교해서 불공평하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못났어. 난 재능도 없고 못생겼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전부 지판단, 전부 세상의 기준. 성경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남의 말, 주님의 말씀 듣지 않아. 그럼 부정적인 말은 또 오지게 잘 들어. 그냥 계속 생각해놓고 밤새 내내 이렇게 곱씹어. 그래서 뭐 살림살이 나으셨습니까? 최악으로 치닫았으면 치닫았지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역전을 원하세요? 더 나아가길 원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 뭘 고백해야 돼? 나의 죄를, 나의 한계를, 나의 연약함을, 난 언제든 또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제 나 좀 자랐어. 나 좀 성장했어. 나 이제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나 좀 나아졌다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뭘 나아지고 있어, 나아지기를. 똑같은 걸 반복되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나만 그런 것 같아. 똑같은 반복하잖아요. 이걸 끊어내야 돼. 우리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자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뭘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직 싸우고 있어요. 난 아직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어요. 아멘. 이미 약속 받았거든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거든. 옷을 갈아입었거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신분의 옷으로. 아직 수준이 못 미쳐서 그렇지, 아직 수준이 거지 같은 수준이어서 그렇지, 이미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싸워야 돼. 안주하면 안 돼. 현실에 타협하면 안 돼. 죄와 싸워 나가셔야 돼요. 나는 이거 어쩔 수 없었다. 야, 나 이거 환경 이래가지고 나 이거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뼈아픈, 그러나 반드시 지금 다시 싸워야 될 거고, 우리는 가서 정복할 거고, 지금 벼르고 있는, 계속 싸우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후손들에게도 계속 싸워야 된다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포기해서는 안 돼. 계속 싸워야 돼.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나아간 그 결과가 다윗을 통해 정복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독립적인 애매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 12지파가 한데 모일 수 있는, 수도로 인정할 수 있는 좀 독립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좀 신기한 오묘한 섭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수도로 알맞은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잘못과 한계와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 정복되지 못했던 곳을 오히려 수도로 삼아버리시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계, 내 부족함, 좀 애매했던 그런 상황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훨씬 더 선하게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싸워나가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땅을 주잖아요. 땅을 분배하잖아요. 이걸 기업이라고 말하잖아요. 유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땅 자체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땅 믿음으로 받는 거고, 이 땅 믿음으로 가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자라가기를? 믿음이 자라가기를.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물이 땅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뭐 부자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교회 부흥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니까. 그걸 누리라고. 근데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가고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어떤 한순간 나 이제 인정합니다. 나 인정해요. 믿었어. 나 이제 하나님 자녀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갈렙처럼, 온니엘과 악사처럼, 수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처럼 삶으로 살아내면서 나타나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건 귀신들이 더 잘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알지 마시고,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삶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알아내시고, 결국 내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따르시길 축복드립니다. 정말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생겨나고 자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비록 내 손에 당장 없어도 믿음으로 구하고 도전하고 이미 받은 것을 누리시며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받아 누리셔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함께 준비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아까 공평과 평등 이야기했죠? 기계적 평등이 아닌 공평함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채워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삶은 반드시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과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는,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비교의 가치와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